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을 귀하게 여기시면서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 나의 친구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고대 문화 속에서 친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친구는 뭔가? 오늘 그 고대 역사들을 좀 이렇게 살펴보니까 친구는 생명을 같이 나누는 사람들로 유대 문화 속에서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친구라는 건 하나님이 그의 생명, 내 생명을 주어서라도 그 생명을 지키겠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고대 사회 문화 속에서는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요나단과 다윗이 친구 사이에 아주 대표적인 그 사례 중에 하나인데, 그 두 사람은 서로 생명과 같이 서로를 사랑했다. 한번 우리 평화교회를 생각하면서 목사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물론 다 자녀들을 사랑하겠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야곱의 12 아들 가운데도 유다를 장자로 세우시고 또 요셉을 갑절의 복을 주었는데 그 이유가 다 있다. 하나님이 굉장히 객관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 평화교회가 새해를 맞이하고 2월 첫 주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무엇라고 부르실 건가? 무엇라고 부르실 것인가? 그래서 특별히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친구라고 하신 것은 그렇게 생명처럼 그를 아끼고 또 사랑해 주시겠다는 의미다. 또 하나, 친구라는 말은 상대방을 빛내는, 저 사람이 내 친구야, 그럴 때는 자랑스러우니까 내가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친구라고 말할 땐 내가 저 사람을 이야기해도 부끄럽지 않을 때 서로를 높이고 존중할 수 있는 대상.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높여주셨다. 또 친구라는 의미는 형제보다 더욱 가까운,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있느니라. 정말 어려울 때에 도와줄 수 있는 은혜를 입고 사랑을 입은 사람이다. 그리고 왕의 친구라고 하는 고대 문헌들에 보면 왕이 늘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깊이 같이 이야기하고 그리고 국정을 논하는 사람을 친구라고 설명하기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문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다, 나의 벗이다. 바라기는 우리 평화교회가 우리 주님 보시면서 나의 벗 평화교회야, 그런 교회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하고 사모하면 하나님 주시니까요. 그게 말씀이 필요하고 그리고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주셔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네. 이 오이에버까지 나온 분들 얼마나 귀한 분들이세요. 참 어려운 시대예요. 오늘 자, 그러면 도대체 아브라함이 뭘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그렇게 생명을 나누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그리고 내가 자랑스럽게 칭찬하는 그 친구였던 아브라함은 도대체 뭘 그렇게 잘했길래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는가? 한편으로 보면 마누라도 팔아먹었던 사람인데, 그죠? 좀 부끄러운데, 그러나 우리 약점도 있지만 그에게 분명한 선명한 장점이 있었다. 자, 첫 번째로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즉각적인 순종이었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건 오늘 신앙은 과거와 결별을 정확하게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새해가 들어오면서 11조 설교도 했고 주일 설교도 했고 또 그 다음에 예배에 대한 말씀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좋다는 건 어제의 나와 결별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전에 나와 결별을 하는 거라고요. 근데 점점 기독교는 뭐가 됐냐면 관념신앙이 되고 있어요.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그렇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갖고 하나님의 친구가 못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것은 그 당시에는 집을 떠나는 건 자기의 모든 생명을 걸고 떠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따르라. Follow me. 그러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과거를 결별하고 다 두고 배와 그물을 다 두고 주님을 따랐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갈 바를 모르고 우리 생각이 맞지 않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늘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고 할 때 그 구하라가 물론 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구하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 히브리 원문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세를 구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지금 이 오전까지 내 생각이 어떻든지 거기서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일을 위하여 떠나고 결단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우리 잠깐 메소드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또 우리 태신자도 여러분 작정하게 될 텐데 그리고는 새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오늘 낮의 말씀처럼 두 가지 하나님이 하시고 누구를 통해 하신다? 누구를 통해 하신다? 누구를 통해? 누구를 통해 하신다? 오후 예배니까 노골적으로 얘기합시다.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 하시는데 특별히 누구?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 나를 통해 하신다. 이게 아브라함이었어요. 내가 떠나는 거예요. 내가 말씀 듣기 전과 결별하는 거예요. 신앙은 단호한 결별인 거예요. 결별이에요. 자, 두 번째로 오늘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사랑을 받았느냐? 전적인 하나님 앞에 순종과 함께 헌신을 했죠.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할 때 아침에 일찍 아브라함이 떠나요. 아브라함이 일찍 떠난다. 그리고 3일 길을 흐트러짐 없이 가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에게 자기 생명보다 귀중한 그 아들을 드리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흐트러짐 없이,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야 할 것은 이런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단을 일단 하나님 귀하게 여겨주신다. 자,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렇죠? 우리 선교 헌신 예배니까요. 뭐 얼마 안 되지만 물질로도 결단하고, 그렇죠? 시간으로도 결단하고, 뭐 우리 함께 나누니까 또 내가 올해 생일 때는 선교사님 식사 대접을 한번 해야겠다. 매솥은 싸요. 5만 원이면 시커 먹더라고요. 그래서 매솥 그 장점이더라고요. 그 방콕만 해도 비싼데 매솥은 좀 싸요. 우리가 결단하는 거죠. 헌신을 결단하고. 또 이번에 우리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우리 건축 빚도 열심히 해서 지금 갚아라가 있고 작년에도 한 4천만 원 갚고 지금 애쓰고 오늘도 또 헌금하신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그 일도 해야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가고 그럴 때는 애들은 한 절반만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한 120만 원 정도 보니까 성교비 들어가겠더라고요. 비행기 값 뭐 거기서 하는 거. 그럴 때 또 가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디모데처럼 헌신하는 아이 위해서 얼마나도 성교원금 후원하겠습니다. 또 우리 이따 PPT 보겠습니다만 여러분 지금 보면서 오늘 하면서 결단할 게 꽤 있을 거예요. 비타민 같은 것도 참 좋아요. 그런데 한 가지 유통기한은 잘 보셔야죠. 한번 보시면서 우리가 결단하고 헌신할 수 있는 걸 놓치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빚도 우리가 갚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손 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니까 지금 은행 이자들 5.5도 어려운데 4.0으로 낮춰주셨잖아요. 한 달에 한 7, 80만 원씩 주는 거예요. 1년이면 800만 원 가까이, 1000만 원 가까이 줄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즉각 전적인 순정, 전적인 헌신이 필요하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주님 말씀하실 때 그거 붙잡고 달려가는 거죠.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베르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생명까지 주셨어요. 친구가 이렇게 중요하다. 결단하고.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아브라함이 그렇게 사랑을 받고 칭찬을 받은 친구라고 인정을 받은 건 하나님의 비밀을 공유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친구라는 말이 히브리 말에 소드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소드라는 말은 비밀 회의를 하는 친구들이에요. 왕과 함께 국가의 중요사를 모여서 조용히 하는 거죠. 아무 얘기도 알리지 않으면서.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심판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창세기 18장 17절. 아브라함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다 숨겨도 아브라함에게는 숨기지 않겠다. 자, 그리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의인 50, 45, 40, 그죠? 기도하죠. 이 중재자의 마음이죠. 감을 가지고 기도. 여러분, 태신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 메소스를 위해 기도하고. 안타까운 건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거의 의인이 없었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모인 분들이 대단한 거예요. 10명 믿음의 사람, 중재 기도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1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나라를 구한다니까. 국가를 구해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왜 친구라고 했느냐?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았다 말이죠. 내가 숨기겠느냐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처음 부르실 때 뭐라고 해요?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내 자손도 복을 받지만 내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의인 10명 있어야죠. 뭐 의인이 어디 있어요? 그 아브라함도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부인 앞에서도 부끄러운 사람이라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달라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네. 찾는다고 하는 건 그 중동 지방에서는 그 드라크마 찾듯이 말이죠. 밑에가 돌 있고 그 바닥에 흙 있고 그 사이에 동전이 떨어지고 다 쓸고 해서 그 드라크마 찾는 거. 또 기도하고 찾고 사모하고 하나님 난 부족합니다. 부족한 거 알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냐고. 아멘. 오늘 내게 이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즉각 순종하고 즉각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친구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구할 때 가나안 여인 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뭐 그렇게 긴 기도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 여러분 강력한 믿음의 기도가 필요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도 믿음 생활 안 하는 자녀도 있고 문제 있는 자녀들도 있고 주여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강력하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고 말이죠. 오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래서 그 기도의 원리,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너희 열릴 것이니 이랬는데, 이 문을 연다고 하는 말은 닫힌 문 앞에 서 있는 거죠. 닫힌 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닫힌 문 앞에서 닫힌 문 앞에서 간절히 구하고 간구하는 거지. 간구. 꼭 적절한 표현 아닌데 그 화요일 날 우리의 배관이 얼어가지고 터졌어요. 오래되면은 어쩔 수 없죠. 터졌는데 뭐 아이고 그냥 이번에는 이게 경고음이 3개가 울리거든요. 이게 화재가 나면 삑삑삑삑 소리가 나요. 그 다음에 이제 화재가 나고 그 다음에 위험하면 따르릉 소리 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틀어볼까? 이게 조는 사람이 있어야 틀어보자. 한 사람도 안 조네. 이게 재미없네.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따르릉 삐삐삐삐 뭐 야단이 나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한 수를 더 떴어. 이제까지는 없었던 매뉴얼이 나왔어. 이게 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니까 스프링클러가 터진 줄 알고 안내방송까지 나오는 겁니다. 비상구는 여기 있습니다. 비상구는 여기 있습니다. 비상구는 여기 있습니다. 환장하겠어. 그리고 왜 그전 목소리는 꼭 여자 목소리여야 되는 거야? 아침에 새벽기도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죠? 왜 유명남 원산에 와가지고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우리 이순덕 집사님 재밌나 봐요. 오늘 내가 설교를 잘하는구만. 어쨌든 막 정신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배를 눌러도 안 되고 막 정신 하나도 없으니까 결국 또 소방 119에서 오셔가지고 이제 해서 벨소리를 이제 줄이고 갔죠. 근데 어쨌든 뭐 119를 안 부를 수가 없는 게 막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두드린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막 2중 3중으로 그냥 삐삐삐
비상구가 여기 있습니다. 비상구가 여기 있습니다. 비상구. 내가 돌아버리겠다. 제발. 불도 안 났고 물은 펑펑펑 터지고 강장로님 뛰어다니고 강장로님 목사님 물이 막 터지니까 물이 막 콜콜 나와요. 밑에는. 화장실에는 물이 터지고. 그 되게 재밌어 하시는 것 같은데 장로님하고 나하고 아마 한 10분은 생명이 줄었을 거예요. 막 너무 놀래가지고. 여러분 그게 두드린다는 뜻이에요. 강력하게 2중, 3중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그런 기도를 기뻐하시는데 그 아브라함이 기도하잖아요. 의인 뭐라 그래요? 의인 10명, 45명, 40명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는 기도 참 무서워요. 하나님 먼저와 같은 나라도 구하나니 아파르 먼지와 같은 나라도 구하오니 그 자기를 제일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 좀 소돔과 고모라 성을 구할 수 없겠습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 기뻐하신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은 거의 의인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돼요. 아멘. 오후 예배가 있어야 되고 신앙의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고요.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도 살고 국가의 위기도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그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은 그렇게 하지만 그 기도가 그 현장에서 응답됐지만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삭이 태어나고 그 중에 참 어렵죠. 이삭이 태어나지만 이스마엘은 또 버려야 되고 야곱을 통해 12아들이 태어나서 하나님이 마침내 열방을 구원하게 되시죠. 하나님 그 기도 아브라함의 기도가 결국 그 자기의 아들 자손들을 통해서 그냥 좀 거시기 하지만 우리 평화의 식구들 여러분 자손들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선 이야기 좀 할 텐데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아들들 잘 돼서 병원도 많아 좀 세우고 학교도 좀 세우고 대학도 세우고 안 될 때라도 해요. 할렐루야. 아멘. 그거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지 뭐. 예, 하나님의 역사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결국 자기 자식을 통해서 더 좋은 방법으로 이루어 주신다. 이건 신앙의 신비예요. 신앙의 신비라. 하나님의 역사의 자식도. 그렇습니다. 친구라는 말은 비밀을 공유하는 자라 말이죠. 비밀아. 소돔과 고모라 성 하나님께서 그 비밀 감추지 않겠다 말이죠. 저도 그 다바오 선교지를 여러 군데 다녀봤는데 지금 상황 속에서 선교의 황금어장이라 그러면 메솥이 맞아요.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메솥은 교회의 도움이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요 다바오 같은 데 멀지요. 필리핀에서도 한참 들어가지만 그런 데만 해도 선교사님도 들어오고 국가 지원도 있고 이 사람들은요 자기 나라 미얀마 지원도 못 받고 태국도 등 돌리고 앉았고 NGO 단체들도 다 떠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태국하고 미얀마하고 서로 국가 간에 서로 그잖아. 이 미얀마가 군부 정권이라 국가 간에 서로 우리도 관계가 있잖아요. 일본하고 원수 될 수 없어요. 중국이랑 원수 될 수 없다니까요. 러시아하고 원수 될 수 없어요. 다 물건 팔고 사고 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국제관계예요. 예? 미국하고도 원수 질 수는 없어요. 비기 싫어도. 같이 살아가는 게 공존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중에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미얀마가 그 자기들 버리고 떠난 난민들이거든. 그러니까 태국 사람들도 손 못 대요. 미얀마는 버렸어요. NGO도 그러니까 그 사회 속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차라리 전쟁이 났든지 우크라이나처럼 그럼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불쌍한 영혼들 하나님께서 참 한국 선교사님들이 대단해요. 미국도 안 들어와요, 없어요. 참 여러분 한국 교회 무서워요. 거기 들어가지고 치앙마이 가서 선교사들 들어가 거기서 학교 세우고 유치원 세우고 그게 초등학교 되고 거기 대학교까지 세워가지고 병원 세우고 단기 선교팀들이 가가지고 거기 여러분 아이들이 어저께도 통화했는데 거기 회칙약 필요합니까? 하더니 가져올 수 있는 만큼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병원 못 가요. 약국도 못 가요. 영양제 그냥 그런 거 애들 먹으면 애들이 영양실조에 걸려가지고 말이죠. 기숙사 가서 보면 그게 기숙사도요. 소오양간도 그거보다 낫겠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들이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었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찾아와 주었고 담임 목사의 책임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감동받고 이러는 것보다 여러분이 복받는 길로 갈 수 있는 방향 제시를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할렐루야. 뿌려야, 심어야 거둘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친구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물론 아브라함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주시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그렇게 간절히 멸망하는 땅을 위해서 한 기도들을 귀하게 여겨주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 그래서 우리 평화교회에게 오늘 보여주신 일단 땅은 메소시예요. 여러분 꼭 가지 않더라도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부터 7월 달이니까 조금 마음속에 성령에 감동하는 대로 또 여기 이제 몇 가지 나오면 준비도 해 주시고, 생필품 같은 것도 필요합니다. 치약, 칫솔. 참,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사는지요. 김만 갖다 줘도 쓰러져요. 김 아세요? 아이고, 가난해서 못 먹는구나. 한국 김 갖다 주면 쓰러져요. 그 신학생들도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생일을 30만 원 내면 거기 50명 되는 신학생들이 다 먹어요. 30만 원. 그 물가는 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을 때 우리가 해봐야 얼마나 큰 걸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막상 헌신하면 적은 것도 아니에요. 한번 우리 구체적으로 같이 보십시다.